오늘은 광야교회와 같은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라는 것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고 살아온 짐승들이 있고 목마르고 불뱀이 있고 아말렉 적군들이 있고 이 험난한 광야를 통과하는 데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보면서 오늘의 교회에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 말씀의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가이드는 길을 안내하는 것으로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내를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갈 것이며 어떻게 갈 것이며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모세의 일생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모세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을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모든 백성과 함께, 선민과 함께.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도대로 모든 것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설계하라. 이렇게 행진하라. 구름이 떠오를 때. 그리고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라. 그리고 제사법을 통해서 이렇게 교제하라. 그리고 중요한 가지 있습니다. 광야에는 발람 선지자가 있는데 발람 선지자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이렇게 강론하라. 모세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메시지에서 신명기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끝났지만 후계자를 세웁니다. 후계자를 잘 세워라. 이렇게 추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그리고 별세를 잘하라. 그리고 안식하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광야의 지도자는 분업이 있었습니다.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사명에 따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광야 교회의 지도자는 부활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잘 아는 대로 모세는 가정에서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3개월을 양육하고 그 이상은 더
키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버립니다. 애굽 왕의 명령은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차마 죽일 수는 없어서 나일강에 버리게 됩니다. 그 초라한 갈대 상자 안에서 모세는 어떻게 울고 강물을 따라 떠내려갔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었습니다. 갈대 상자 속에서 울면서 떠내려가는 그 순간에 바로 왕의 공주가 모욕하러 강에 나왔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던져지면, 때로는 버려지면 더 아름다운 곳으로, 예비하는 곳으로 처소가 준비됩니다. 우리는 나일강에 던져지기를 싫어합니다. 죽기를 싫어합니다. 버려지면 원통해 합니다. 그 뒤에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납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두 제자들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예수, 새 생명의 예수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듣는 사람이, 듣는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새 생명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 새 생명으로 말씀을 풀어질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말을 참 잘합니다. 예화도 잘 듭니다. 시사 문제들도 잘 풀어갑니다. 재미있게 합니다. 웃기면서 합니다. 그런데 왜 썰렁할까요? 죽음과 부활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7절에 보면, 2절에서 7절에 보면 그 여자가 모세 어머니를 말합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에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가 없게 되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온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지켜보던 그 노이 미리암이 가서 유모를 소개해 줍니다. 그 유모가 본 어머니입니다. 신약 성경의 이 장면을 설명할 때 모세는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아름답고 우는 아기를 보고 인생은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기도 해야 됩니다. 우는 모습은 공주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외모가 아름다웠는지 그 내면의 속사람이 아름다웠는지 아무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요새 우리말로 말하면 인상이 참 좋다, 그런 표현입니다. 역사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노동장에 나가서 싸움하는 자기 민족을 보고 형제를 보고 첫날은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 날은 형제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권면했으나 그들은 반항합니다. 출애굽기 역사에 보면 모세는 도피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간 거죠. 도피한 거죠. 그런데 구원사적 입장에서 신약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때로는 환경에 따라서 내가 도피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피해가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주를 위해서 고난을 짊어졌다고 했습니다. 죽음과 부활의 체험,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시위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몫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특히 지도자들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서 날마다 살아있기 때문에 싸움도 잘하고 욕심도 잘 내고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자기 이름 나타내는 사람에게 영광받기를 좋아합니다.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어느 산사에 간판이, 이런 간판이 쓰여져 있습니다. 망명당. 나의 이름은 죽었다는 집, 망명당. 수련하고 있는 작은 절간의 간판입니다. 망명당.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나의 실패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나의 아픔이, 나의 절망이, 나의 버려짐이, 무시당함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도 못 잡고 그물만 찢어진 그날 새벽에 제자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약에 고기를 만선으로 잡았다면 예수를 따랐을까요?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때로는 나의 약함이, 때로는 나의 부족함이, 때로는 나의 절망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생명이 몇 개인데 날마다 죽습니까?